네, 샬롬. 잘들 지냈죠? 왜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신 에이렌의 화평을 누린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느끼고 즐기고 감사하는 과정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전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신앙생활들을 하거나 할 사람들을 찾거나 지금 키우고 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샬롬 잘 지냈느냐고 인사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12 사도도 복음을 위해서 다 인정받은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 7절. 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 당시 종교계 최고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차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율법의 최고 선지자로. 그리고 그의 권한은 아주 센 중에 가장 최고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왜? 율법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문서화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자가 스데반 집사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히거나 또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너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였죠. 그런데 그 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도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들이 중심에서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났고 그분은 부활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변절을 하느냐. 특공대 40명을 만들어서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잠을 자도 편하지 못하고 삶이 우리가 불안할 것이다. 죽이자. 특공대까지 만들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그 전에 다메섹 사건 변화 이전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온 땅을 달아나면 못 살게 했어요. 그 사이에 빌립 집사와 베드로를 제외한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 사도도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가 나왔느냐?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 집에 예수님이 보냈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 가족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도들, 빌립을 비롯한 집사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2사도와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12사도와 집사들이 다니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완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12사도와 바울 사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면에서 분류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12사도나 베드로나 뭐가 달랐느냐? 같은 복음 전했는데 바울 사도라고 왜 따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12사도와 집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를 왜 갑자기 등장시키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증거했고 12사도와 집사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나 안 전했나요? 했죠?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도. 12사도도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를 등장을 시키느냐? 똑같다면 등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고 12사도와 집사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는데 여기서 왜 바울 사도를 등장을 시키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복음이면 다 똑같은 복음인데 왜 복음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증거를 해야 되느냐? 그냥 복음하면은 12사도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냥 다 복음 전했다고 그러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해야 되느냐? 우리도 안타까워요. 자, 12사도와 집사들이 뭐를 전했어요? 이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다. 복음 전했는데 12사도와 집사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12사도도 복음 전했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는데 12사도들은 어디까지 얘기해 주느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부터예요.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결국 바울 서신도 복음서예요. 결과적으로 복음하면은 복음서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울 서신. 바울 서신도 바울의 복음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를 하라고 뽑아냈어요. 왜? 그런데 12사도와 바울 사도를 구분을 하느냐? 구분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6절 이하에 2장 7절부터 봅시다. 도리어 내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 사도는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에게 먼저 전했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고넬료 집에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오니까 베드로는 12사도는 무할례자 중심으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 사도와 디모데 이하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셨고 12사도도 전했고 바울 사도도 전했는데 왜 바울 사도를 또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12사도와 바울 사도도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활약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이 변화받았고, 집사들도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분명히 똑같이 사도행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누가요? 바울이. 바울도 아볼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무슨 성령? 우리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다. 그럼 너희가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밥티조입니다.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밥티조는 오순절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이하 사건을 받지 못했어요. 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지역,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고린도, 즉 어디예요? 유명한 아데네, 스파르타 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실이 없다. 그냥 밥티스마 요한이 준 밥티조만 받았다.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이 회개의 밥티조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았어요. 누가? 바울이 밥티조를 줬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밥티조를 줬어요. 그래서 밥티조를 줬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오순절 역사와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많이 몇 사람들도 되었더라? 12사람쯤 되었더라. 자, 12사람쯤 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럼 바울 사도는 물로 밥티조, 한국말로 세례 침례를 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면서 복음 전했죠.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하고 물로 세례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침례를 왜 밥티조, 밥티스마로 하느냐? 각 교단마다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싸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독교에서 공을 세운 건 뭐냐? 왜 헬라어 원전을 보니까 밥티조, 밥티스마, 세례다, 침례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은 보니까 그게 아니다. 밥티조, 물로 세례 침례를 주다. 동사예요, 동사. 밥티스마, 이건 뭐냐?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본받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 침례라고 한 말 빼고 밥티조, 다 같이 밥티조, 밥티스마. 일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 있어있는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미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줬다? 밥티조를 주었다. 뭘로? 물로 밥티조를 주었어요. 물로. 그러면 바울 사도도 오순절 역사를 그대로 진행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데 많죠? 어디에도. 바울 사도 다니면서 교회 여러 군데 세웠죠? 자주항사 루디아를 통해서 거기도 교회를 세웠고 거기도 다 물로 밥티조를 다 주었어요. 오순절 성령 받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도 그 집안이 밥티조 받고 성령도 받고 똑같은 일들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도 엄청나게 역사를 많이 했는데 왜 바울 사도와 12사도를 분류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잠깐 이거 좀 지우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2장 6절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디에?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구분을 해 주었는데 문제는 바울 사도도 12사도도 똑같이 물로 밥티조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 사도를 여기서 띄어냈느냐? 왜 분류를 시켰느냐? 왜 분류를 시켰느냐? 바울 사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에 있었던 복음과
결론이 다르게 났다고. 복음 전한 결과 물로 밥티조 주고 성령 받게 했던 역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부터 왜 정리를 새로 하느냐. 오순절 사건이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웬 교파 교단이 그렇게 많으냐. 믿는 것은 누구? 오직 한 분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많고 교단이 그렇게 많으냐. 어떤 사람 소식도 일찍 받았어요. 한국의 기독교 교파가 큰 교파 말고 들어갔더니 뭐 250개 교파다 뭐 300개라고 하는,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알고 있는 게 50개도 안 되는데 250개 교파래요. 문교부에 등록한 그 기독교 교파를 보니까. 근데 큰 이름은 장로교냐 침례교냐 구세군이냐 하는 그러한 이름인데 속에 들어갔더니 적은 교단이 250개의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교파가 복잡하냐? 그냥 동네마다 큰 건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그냥 1층, 2층, 3, 4층, 5층, 6층 해가지고 각 교파마다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뭐 그렇게 여기저기 교회를 사가지고 난리가 나고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보면 반드시 나오는 불평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줍니까? 아니 웬 교회가 그렇게 많아? 웬 교파 교단이 많아? 왜 그렇게 싸움을 쳐보셔? 할 때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죠? 어느 교단에다 소속이 돼 있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 형제나 자매님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있다고. 근데 나도 그렇게 그냥 한 건물에 모여가지고 그냥 같은 시간에 또는 층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본다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게, 만약에 그랬다가는 왜 그러면 그렇게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교파교단 나눠 왜 그렇게 쌈박질하고 그렇게 난리가 나느냐.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참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죠. 한 분 예수 믿는데 뭐가 250여 개 교파가 있느냐. 교회는 또 뭐 그렇게 많으냐.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대답을 못 해줘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대답을 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물로 사도행전 19장은 12명쯤 되더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만들었을 때 몇 명이라고 안 나와.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12사도들처럼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을 회심을 시켰어요.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 부르심을 받아. 자, 12사도도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2사도도 택정 안 입었나? 다 입었어요. 다 택정 받았다고.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로마서부터 12사도도 복음 때문에 다 사도가 됐는데 왜 바울 사도만이 유독 로마서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강조하느냐. 그냥 바울 서신이 필요 없이 사도행전 서신이 마지막 날까지 오면 되는데 왜 바울 서신을 따로 만들었느냐고 말이에요. 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해가지고 왜 바울 서신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바울 서신에도 복음이 있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도 다 복음이 있는데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서신, 복음 서신이라고 하는 왜 바울 서신이라고 했느냐? 자, 봅시다. 사도행전의 결과. 바울 사도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님도 복음 전했고 사도행전에서 12사도도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복음서가 아니고 사도행전도 아니고 왜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을 썼느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오순절 성령의 결과가 뭐가 일이 있어서 바울을 또 뽑아내서 똑같이 물로 밥티조를 주었는데 왜 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1장 10절 이하에 답이 나와요. 1장 10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성경에 따로 주님이 따로 명령을 했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같은 말씀을 전하고. 왜? 교파 교단마다 성경은 인용했는데 약간씩 달라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내용이 뭐가 달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나눔, 교파 교단으로 나눔이 없이 마음도 같은 마음과 뜻도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말씀도 같은 말씀, 마음도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뜻도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하나. 교파가 있다. 그럼 한 교파가 되라. 한 교파가 되라. 사도행전에서 활동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분쟁, 교파, 교단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합하라가 아니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뭐냐?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럼 뭐예요? 바울파죠. 나는 바울에게 물로 밥투조 받고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 소용없다. 난 바울이 낫다. 누구는 아볼로에게 바울과 같이 사역한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즉 아볼로 교파, 바울 교파. 누구는 게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교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 12사도가 12교파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교파가 생겼고 아볼로도 뭐가 생겼어요? 교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싸우는 꼴 보니까 난 못 견디겠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는 기독교 무슨 파. 예수교 무슨 파. 그래서 예수님도 이름을 나눴어요. 고린도 당시에 벌써 보니까 나는 말이지. 아이고 너들 싸우는 거 보니까 난 꼴 못 보겠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국에는 기독교 무슨 파. 기독교 무슨 장로. 그 기독교 누구는 예수교 무슨 파. 근데 벌써 옛날 12사도 더하기 바울 사도, 아볼로 사도, 그리스도파 벌써 몇 개가 생겼어요. 12사도 12교파, 바울, 아볼로 14파, 그리스도파 하면 15교단이 생겼어요. 그때 벌써. 사도행전의 결과라고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 이 사건이 계속 오순절 가도록 놔두면 한국에 250개 교파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지게 되면 교파가 몇 개인지 난 몰라야지. 오순절 교파의 결론이 뭐냐? 쌈박질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재밌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러면 나뉘었다가 교파가 그 당시에 최소한도로 15개 교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한국에만 250개 교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15조각으로 나뉘었느냐? 어찌 250개로 예수님 몸이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는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 못 박혔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밥튀죠. 세례 침례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냐? 다 그 당시에 15개 교파가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밥튀죠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죠. 오늘날도 물로 밥튀죠 줄 때, 세례 침례 줄 때 그 직전에 묻는 말이 있죠. 자, 형제, 자매, 님자 붙이죠?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 기독교 교파가 똑같아요. 물로 세례 침례 줄 때 예수는 누구라고 합니까?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이 고백이라고 받아요. 장로 교단의 누구 이름으로 세례 침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교단을 만드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결과예요. 물로 밥튀죠. 세례 침례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나뉘었느냐? 당시 최소한도로 15개 교파. 오늘날 몰라요. 250개 교파로 예수님 몸이 나뉘었냐? 십자가에 너희 교파를 만들어 못 박혀 죽었느냐?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할 때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나누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받았느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물로 밥투려 받았느냐? 아볼로 이름으로 받았느냐?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밥투려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름으로 밥투려 받았고
성령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뽑아낸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도 알죠? 12사람 좀 되었죠? 빌립보 교회 루디아 집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만들었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물로 밥티조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몇 사람 되냐? 몇 사람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의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밥티조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근데 또 나와,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들에게 밥티조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물로 밥티조 주었는지 난 모른다. 이제는 로마 교회, 로마서에 와가지고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얘기했죠. 빌립보의 루디아 집에, 간수 집에, 스데바나 집에 다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바울도 바울 교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할 때, 구약에서 말라기까지, 신약에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온 천하에 땅 끝까지 전파하라.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이 뭐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로마서를 왜 로마서 이후에 바울 서신을 만들었느냐? 온 천하에 교파 교단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너희가 밥티조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받았고,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써놨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 사도를 보내심은 물로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 아니다. 물로 밥티조, 나 그거 주러 온 거 아니다, 이제. 이거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아, 내 옛날에 몇 사람 좋다고, 그거 인정해. 근데 그건 몇 사람 안 돼. 뭐 하느냐? 물로 밥티조를 준다. 세례 침례를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직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게 하랍니다. 아, 예수님 복음 전하세요. 바울 사도도, 12사도도 복음 전하세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누군 복음 안 전했어요? 그게 복음 하는데, 굿뉴스 다 좋아요. 복음 다 좋다고.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왜 정했느냐?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뭐 말로만 예수 십자가 하는데 너희 교파 교단 예수 십자가, 그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너희 교파 교단 만들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너희가 믿는 교파 교단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냐, 결과적으로. 왜 뭉치지 못하느냐? 다 예수 이름으로 물로 밥주어 주고, 오직 구원은 예수라고 해놓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길도예요, 길도. 돌이 뭐 도사 할 때 도예요, 도. 길도자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지구상의 수많은 교단 중에 침례교회라고 침례교단이라고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자랑하느냐? 침례교단은 약간 좀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 받고 미국에 와서 알아봤더니 다른 교단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아니면 목사, 그 장로교회에서 교단에서 장로교단 목사 아니면 영주권을 못 줘요. 신청하여 못해. 다른 교단 다 그래. 근데 침례교단은 장로교 목사든 감리교 목사든 어느 교파 교단이든 침례교회는 다 추천을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복음에 여유가 있다고. 복음에. 약간 차이 난다? 그 차이 나는 건 받아준단 말이에요. 대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뭐냐? 두 가지 이 외에는 여유를 뒀어요. 여유를. 장로교회는 장로교 교리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가르쳤다가는 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안 돼요. 고치든가 나가야 돼. 침례교회는 교단은 다른 교단의 그 유사한 차이점이야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교파, 하나님이 남겨놓은 교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길도가 아니고 호로고스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뭐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심은 물로 세례냐 침례냐 하는 걸 주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사도행전까지 주었잖아요. 주었는데 빠져나왔어요. 사도행전 26장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환과 정의를 삼아서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빛으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뽑아내도록 너를 내가 뽑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한다. 말의 지혜, 지식, 철학, 종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물로 밥티저 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이후에는 안 했다고 나와요. 안 했다고. 안 줬다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자, 조금 이따 다시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고린도서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날, 같은 뜻, 전부 다 한 예수로 연합을 시키자. 자, 왜 너희가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고백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는데 왜 예수를 그렇게 쪼개놓았느냐? 왜 나눴느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교파, 교단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나 바울 사도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함으로써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교파, 교단에 속해서
다른 교단을 수용을 못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만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 아무리 세상 나이가 많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뭐 했어도 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데 예수 밖에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다. 이러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교회 주일학교가 국민학교 이전에 유치부, 국민학교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주일학교가 나와. 주일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올라가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중간에 끼었죠. 그게 다 주일학교예요. 그래 놓고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해가지고 그러는데 교파 교단에 속했으면 다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그중에 침례교단은 다른 교단을 수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교단이 침례교단이다. 자, 나 바울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나니. 즉 교파 교단해 가지고 싸우고 앉았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 젖을 먹이지 밥, 단단한 하나님 말씀을 줄 수가 없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면 지금도 감당 못한다. 자, 너희가 즉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교파 교단에 속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 안에 하고 얘기하고 너희는 장성한 자라고 난리를 피워도 주님이 볼 때에는 다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쪼개져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것 똑같이 주장 안 하면, 인정 안 하면 안 받아주지 않느냐. 성경대로 보면은 침례교단은 육신에 속한 자 위에 더 장성한 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찬송 부르지 않아요. 주 안에 너게 딴 것이 있으랴 다 얘기를 하는데 육신에 속한 뭐다? 젖먹이 어린아이다. 젖먹이 어린아이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아니다. 주님이 볼 때에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시기와 분쟁, 다툼, 교리가 안 맞으면 죽이기도 해요. 살인하지 말라고요? 소용없어요. 모함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보면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 당연히 공격을 받아야 마땅해요. 하지만 서로가 우리는 그래도 우리끼리 연합해서 하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어린아이 모임이다. 어린아이 모임이다. 자, 그래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다. 어떤 이는 아볼로파다. 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근데 너희가 사람 아니냐? 너희도 사람이지 않느냐? 아볼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바울은 못하는 사람이냐? 교파, 교단이 전부 다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교파, 교단의 사역자들이 주님이 믿게 한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너희 교파, 교단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자라게 한다. 장성한 교인 못 만든다. 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그렇게 나누어지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장성하냐? 잘할 수가 없다. 그런즉 심느니, 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를 심느니나 물 주느니 생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절대 자라게 할 수 없다. 계속 어린아이 중에 몇 살짜리 어린아이냐? 젖 먹느냐? 젖을 먹는데 기저귀를 찾느냐?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느냐?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파 교단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오순절 교파 수백 개의 교단이 전부 다 뭐냐?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끼리 저 사람은 장성했어. 저 사람은 직분이 뭐야? 일 잘해.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는 못 키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만드는 것이 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데 다 교파교단 속에서 커요. 크는데 뭐냐? 그것만 진짜라고 하지 마라. 물론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은 빼야 돼요. 하나님만 어디에?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의 존재가 되어 연합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 이것은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침례교단같이 다른 데 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이 근본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심느니가 누구예요? 물 주니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선생들. 똑같으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상을 받는데 무슨 상은 못 받아요? 장성한 자에 이르는 상은 없어. 어린아이 선생이라고만 해준단 말이야. 어린아이 선생. 이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복음이 예수님도 복음 전했고 12사도도 복음 전했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복음은 교파 교단을 나누는 복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래서 잠깐 지우고 합니다. 바울 서신이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울 수 있는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역은 지금도 땅끝까지 증인을 해요. 증인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사도와 같이 부활해서 사도와 같이 주님이 모이사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라. 바프티스마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바프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에 의해서 바프티조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바프티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제일 궁금한 게 뭐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일을 가리켰는데 저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오순절 성령 사역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때입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뭔 말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뭐가 나왔느냐? 증인이 되라 해놓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번역이 빠졌어요.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저 예수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예수는 어떤 분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순절 때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벌써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는 것까지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증거를 하는데 이 복음이 다 전했던 복음이 왜 바울 사도가 와서 또 복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복음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복음이에요. 복음 다 좋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한 복음은 내용이 뭐냐? 자, 쉬었다가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전파는 되죠? 전파는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말로 거꾸로 가도 한양에만 가면 된다고. 전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가 돼요. 전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교파, 교단으로 나눠가지고 싸움을 하고 시기, 질투, 다툼, 사람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 사람 방법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아시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고집대로 살 걸 아시고 다윗을 예배했던 것 같이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갑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사복음서에서도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복음 전했고 사도행전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슨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 첫째는 유대인이기요 또는 헬라인이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6장 30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느냐? 산상수훈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겠다 한 사람들이 산에 모였죠. 산상수훈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아주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을 엄청 혼내요. 엄청 혼낸다고. 뭐라고 하느냐? 전부 다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여기 들풀이 뭐냐? 들풀이나 풀이나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가면은 풀도 나와요. 풀도 다 시들어지고 다 말라져요. 들풀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버림받은 사람도 들풀이에요.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이 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제자들일까 보냐? 믿음이 큰 자들아? 믿음이 큰 자들아? 아니에요. 적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쫓는구나.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염려 중에 첫 번째가 뭘 먹을까, 두 번째가 뭘 마실까,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을 설교로, 가르침으로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돼. 담대히. 뭐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하기 네 번째 염려까지 추가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면 그 교회는 아무리 뭐라고도 성경이 말할 때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들 교회라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지 그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안 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모든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라가 아니고 주님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라고. 맡기라고 그랬지 어떻게 이거 구하라고 그랬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버지 하나님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래서 염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네 번째 염려를 하게 되면 이는 다 뭐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말씀 놓고 보면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염려까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 비결은 그러니까 기도를 금식, 철야, 띵강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온갖 염려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없다. 이방인 교회는 뭐냐?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고? 관계없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자,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 가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복음 전파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의 근본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의 뿌리예요. 구원의 뿌리. 복음, 나 구원 받았다. 그러니 복음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복음이 뭔지 알고 아는 것만, 자기 사건이 돼야 돼. 자기 삶이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삶이 된단 말이에요. 삶의 근원이 된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현실화되면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복음 그거 가지고 내가 산다.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믿음이 뭐냐?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믿어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존재화된 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예수 믿으니까 산다고.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난 예수 믿음으로 산다. 뭐냐?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데 멸망하게 하는 구원도 있다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의인의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아브라함을 믿는다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염려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구해라. 그 중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는 알거니와 알고 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코스모스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존재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 율법 지킨다고. 그런데 그건 죄밖에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반대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도달 못한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2절 13절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탄이 한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얘기는 태어날 때 죄와 사망을 몸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이 뭐냐? 왜 도달 못하느냐? 하나님 영광. 이것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7절에 가야 하나님 영광이 뭐라고 나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영광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 이거 그대로 두고 갑니다. 자, 4장 4절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 때문에 멸망하는 사탄의 일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 영광이 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갖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 영광이 뭐냐? 복음의 광채예요. 복음의 광채.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에요. 형상.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래서 4장 4절 5절 6절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멸망하는 존재들이 가리웠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예수 되신 것과 예수라 너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복음이 현실화되면 영광이 복음의 광채함처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복음에는 뭣도 있느냐? 복음에는 우리가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 뭐가 나오느냐? 다 같이 나는 예수를 통하여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영광,
예수님과 같은 영광, 형상을 내가 받았다. 주님과 같은 형상, 주님과 같은 얼굴 형상을 가졌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복음 중에 한 가지예요. 복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알려줘요.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이 뭐냐?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 영광. 영광은 뭐냐? 예수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뒤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그 형상 얼굴이 나와 같은 모습이구나. 내 형상이 주님하고 같은 형상이 됐네. 주 안에 있다 그러더니 내 얼굴도 영생하시는 부활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도 했구나. 내 몸 됐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걸 누가 예수는 믿어라 하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 그걸 가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예수만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온갖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예수님 볼 때 이방인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너희는 나와 관계없어. 다 이방인들이야.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영생하시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우리가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믿으면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됐는데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성경 공부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다. 뭘?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고 뭔가 거 염려 근심하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들이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봐라. 물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공중의 새가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하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가 나 좀 키워달라고 하느냐? 그거 다 키워주신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 복음이 뭔가를 똑똑히 알아라. 나누어가지고 나는 누구 파 누구 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그 얼굴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중에 하나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만 말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됐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한다. 복음 하는데 세상 거 형통하는 오복만 얘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거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를 누가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으면 굶는다. 그러면 누가 같이 굶어야 돼요? 주 안에 있다네. 주 안에 있으면 굶어도 주님과 함께 굶지 너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헐벗었느냐? 너 정말 주 안에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빨가벗고 있는 게 아니라 너를 구한 나 예수와 내가 벌거벗고 있는 거야. 너 혼자 있는 거야. 나도 벌거벗고 있는 거다.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의인과 악인, 염소와
양떼를 구분할 때 의인 양떼로 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이고 내게 한 것인데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내 병 치료해주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했습니까? 아니다. 바로 지극히 적은 자, 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너 여호와 이름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바울에게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났어요. 대낮에 해보다 밝은 빛을 바울에게 비추었더니 바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참 고집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길래 이 천하의 당당한 나 바울을 눈을 멀게 합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 내용을 알고 삶으로 현실화하게 되면 말만 주안해고 이웃을 형제 사랑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눈에 비늘이 껴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때렸는데 모함하고 멸시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아, 나는 예수님 절대 안 그랬습니다. 그 아무개 그랬습니다. 그 아무개가 사도행전 9장에 갔다 놓고 보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징계하고 잘못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 너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놓고 너희가 그 사람을 징계하고 하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살전 4장 8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핍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 저런 사람 없어도 돼. 왜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할 일 다 하고 제 발로 떠날 때까지 그냥 놔두었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이하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 똑같은 놈이다. 누구라고 안 알려줘요.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아는 빛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는 이 한 가지가 현실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거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종교계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전에 네가 누구 형상인 거 그거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거든. 고로새서 1장 5절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바 그게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복음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이 뭔가를 내가 알거든. 그걸 보화로 받고 나를 따르라. 내가 뭐 계명을 짓고 도덕군자라고 하지 마라. 행위? 그건 네가 한 거지. 네가 종교계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제자들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난 사람 보고 아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타고 고기 잡고 살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배 타고 고기 잡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은 부자였어요. 한국이 말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에요.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사람 업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이 그뭐 배 한 척 버리고 따라 아니요. 오늘날도 세대주가 돈을 안 받아주면요 가족들 난리 나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다닐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요한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먹고 살 거 없는데 아버지 그냥 예수만 저렇게 따라다니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장모 집에 갔더니 수많은 수행원들이 주님과 함께 갔는데 열병 치료하고 나서 즉시 일어나서 음식을 쌀을 고기를 구하러 옆집에 안 갔어요. 그냥 거기서 채로 다 주었어요. 그 정도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라고 찾은 거 그건 잘못 찾은 거다. 왜? 예수님 일행이 몇 명인데 그 당시에 열병이 고쳐짐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음식 만들어 대접할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다.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염려를 하고 따르지 마라.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서 질그릇이 뭐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 마음 속에 이 보배 영광이라는 빛을 가졌으니 그때부터 너희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심은 물로 밥티조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이 복음은 뭐냐? 에베소서 3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이방인은 뭐냐? 이방인 뭐냐? 유대인에게서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면 이방인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과 유대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던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33절 의식주와 온갖 염려를 다 구하고 있는 것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너 이방인 왜요? 갇힌 자 됐나 봐. 어디에 갇혔어요? 예수 안에. 주 안에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가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도 은혜예요. 에베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2장 4절 이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래서 명사예요, 명사.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는데 병을 고쳐줬으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멀었대 어려울 때 나를 구해줬다. 그런 은혜밖에 몰라요. 성경이 말한 은혜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와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 8절 너희가 그 은혜가 행위로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이다. 너희가 이미 들었을 것이다. 뭐냐?
계시를 내가 받았다. 계시 뭐 꿈이나 뭐 세상 일 무당 점쟁이처럼 해주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내게. 그래서 계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은 뭐냐?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거 안다. 그래서 계시가 뭐냐?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세상 거 풀어주고 예수 무당 점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은혜. 자,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인원이 뭐예요? 인원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그렇죠? 자, 이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비밀은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없이 다 하나다. 함께 생명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그럴 때는 이 복음이 로마서 이후에는 뭐로 나오느냐? 예수 안에서 후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거예요. 그 후사예요, 후사. 세상 사람들은 죽어야 되니까 후사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대를 잇는 후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존재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후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후사예요. 지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온 몸을 이루는 지체. 너희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유한겔리온.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2장 7절. 1장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빨리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한다. 복음을 변질하는 게 변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저주가 뭐냐? 신명기 8장 15절 이하 끝까지가 전부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총 직결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들어오며 나아가며 복을 받고 떡광주리도 어떻고 15절까지 전부 다 복받은 자 얘기예요. 신명기 8장 15절부터 끝까지 저주에 관한 내용을 기독교인들이 몇 사람이야 읽었나 몰라요. 그 저주 중에 뭐냐? 복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결국 주님 이름으로 세상 것만 구워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거든요. 지금 내가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면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 좋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1차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들이요, 신약에 와서 복의 대표는요,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팔복. 하나 더 집어넣으면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러면 구복이 돼. 팔복이냐 구복이냐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산에 모이니까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쳐요. 사람이 입을 열은 게 아니라 예수 입을 열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팔복 구복이에요. 이거 사람들 복하면은 오복. 오복. 성경의 오복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오복이 있어요. 팔복 구복 말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에요. 사람들이 인간 아무개로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 형상 얼굴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복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한 예수를 통해서 받는 복은요, 인생들이 받는 오복을 얘기하면 안 돼. 창세기 1장 27절 오복이 거기 다 들었어요. 자, 1장 26절에 오복이 다 들어있어요. 5가지 복이에요. 왜? 우리는 살다가 죽을 인생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면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고요? 복음?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것 때문에 사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구하면 하나님의 의,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죄사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의예요. 말만 예수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몸이 아프다, 배가 고프다, 아이고 죽을 지경이다. 한국 사람 아이고 내가 죽는다, 내가 아이고 다야, 아이고 죽는다. 근데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죽어도 혼자 죽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까? 죽으면 바로 부활 영생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으러 간다. 아이고가 아니에요. 위고야.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개념은 인간 1인칭 내가 죽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그때부터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주 대신 그분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지금 거기도 누구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세상 오복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후사, 하나님 걸 상속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로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오복의 완성이에요. 오복의 완성.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거니까 여기 사람 빠졌다고요? 성경에 고기가, 바다의 고기, 물고기가 사람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비유컨대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담는다.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고기가. 그러니까 비유법을 썼다고. 알레고리카라는 것이든 파라볼레든 공중의 새. 구분되어 있죠? 공중의 새도. 육축, 소, 양, 염소. 너희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켜 소라고 그랬어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땅도 그냥 땅이 아니에요. 땅에 기는 모든 것,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개미다, 뭐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오복의 완성, 결론은 뭐냐? 하나예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존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오복을 하나로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팔복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팔복, 순서대로 외지 않아도 그건 자기 사건이에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성령인 예수 안에서 성인 예수에 의해서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 세상 거 왕창 누리는 복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너희 것 때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주님에 의해서 가난해져야만 안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 다른 것을 복이라고 복음이라고 가르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사람이다. 그 저주는 뭐냐? 신명기 8장 14절까지 모든 복 중에 복이 반대가 되는 복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 이하를 천천히 읽어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복음 때문에 믿으면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오늘은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복음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어서 복음을 먼저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왜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사복음서 복음 전했는데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를 뽑아서 바울 서신을 왜 쓰게 했느냐. 이제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되기 때문에 모든 복을 주님이 누리는 복을 자기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할 때 복의 뿌리 예수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영화도 버리고 부귀 영화도 버리고 세상 모든 금은 보화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바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페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로 호티수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투스 아요나스 아멘.